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첫 번째, 분열시키는 마귀 하나 되게 하는 성령. 분열시키는 마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격수가, 어떤 센터포워드가, 스트라이커가 저는요 수비수 때문에 골을 못 넣겠어요. 수비수들이 얼마나 극성맞게 구는지, 태클을 하는지 저는 그래서 골을 못 넣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구 선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는 센터포워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는 스트라이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경기에서 골을 넣는데 무주공산이 있을 것이며 수비수가 방관하고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극렬하게 달려들고 태클 거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원래 골을 넣으려면 태클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태클을 피하는 것입니다. 태클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거친 수비수의 공격을 이겨내야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승리만 있겠습니까? 어찌 부흥만 있겠습니까? 부흥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극렬한 반항도 여러분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2월 달에 막 교회가 부흥할 때 제가 1월 초부터 계속 교육자 회의나 만난 사람들에게 맨날 얘기했던 것이 이거예요. 이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전혀 공격할, 수비할 어떤 계제가 안 되고 어떤 위협 요소가 되지 않는 대상에게는 태클도 안 건다. 저 뒤에서 여러분 백패스하고 있는 그 선수들한테 막 갑자기 상대편 수비수가 막 달려와서 태클 걸어요? 여러분, 전혀 위협되지 않는, 전혀 나에게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 선수에게는 태클도 안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성이나 우리의 상황이 마귀에게 어떤 공격에, 여러분 어떤 위협이 되지, 그런 대상이 되지 않으면 마귀는 공격도 안 해요. 오히려 물 갖다 주고 힘내라고 하고 감성금 내주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하고 재앙의 모습은 마귀의 태클과 시험과 격렬한 저항과 발악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저항과 발악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없고 그 정도로 어떤 위협적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 죽어있는 교회라는, 여러분 죽어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도 안 하고 역사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일어납니다, 부흥합니다, 회복합니다, 꿈을 꿉니다, 비전을 향해 나갑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 골에 가까울수록, 그 목표에 가까울수록, 그 승리가 임박할수록 여러분 마귀는 막 극도로 발악하고 공격하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태클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 태클이 무서워 경기를 안 뛰고, 태클이 무서워 여러분 골을 포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태클을 피하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 태클을 이겨내고 반드시 골을 넣어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영적인 황인범, 영적인 공격수, 영적인 승리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으로 올지 몰라서 내가 피했다면 여러분 그래도 변명거리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마귀의 태클, 마귀가 쓰는 아주 뻔한 전술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그래서 마귀의 태클 시리즈를 이제부터 전합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돼요. 자, 마귀의 첫 번째 태클,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전법, 마귀가 잘 쓰는 전술은 바로 분열과 분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뚝 던져 놓으면 그냥 그 공동체는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이 분열의 공격, 이 분쟁의 공격, 찢어짐과 이런 나뉘어짐의 공격을 잘 이겨내야 진짜 승리가, 여러분 코앞에 있는 듯한 그 승리가 진짜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풍족한, 모자라지 않는 재정을 두려워할까요? 마귀가? 그렇지 않아요. 뛰어난 설교를 두려워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것, 이걸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분쟁, 다툼, 이간질, 분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마귀라고 부르는데 그 마귀의 헬라어 표현이 바로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바로 속이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서로 갈라놓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 정체가 바로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거야. 그들하고 잘 한번 그래도 맞춰보고 타협하고 협력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해서 오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 잘 되고 거지 같은 내 삶이 오늘도 역전되고 회복되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도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겨. 배 많이 나온 사람들 회개해야 돼.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 땅에서 잘된과 축복을 위해, 그 기복신앙이 바로 여러분 처절한 마귀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데 제발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로 원하노라. 뭔 얘기야? 선한 데는,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악한 거에는 여러분 무뎌져야 됩니다. 무심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내쳐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도 이런 역사, 분열케 하고 갈라치게 하고 오늘도 거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과 교훈을 거스르고 오늘도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막 떼어서 오늘 찢는 이런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라고. 사탄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를 사탄의 행위라고 규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하심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게. 자, 그럼 성령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뭐예요? 분열, 이간질, 교활하고 아첨한 말로 찢고 가르고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일일, 즉 나중에는 짓밟히고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실 일이라면 성령이 하는 일은 여러분 단언컨대 하나 되게 하는, 회복시키는 일, 살리는 일이라.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인간들을 공격할 때 어떤 협박이나 겁박이 아니라, 어떤 파괴나 파멸이나 협박이나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들을 공격했어요? 바로 분열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절대 외압이나 폭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열이었죠.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탄은요, 교묘한 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심어놓습니다. 나를 굉장히 아껴주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 마냥 은근슬쩍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의심과 불신의 말 한마디만 마음속에 탁 심어놓고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도 이 갈등과 반목과 불신과 의심은 여러분 뿌리 내리고 점점 거대하게 성장하여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하와와 아담은 서로 이게 네 책임이다, 왜 나까지 먹였냐, 내가 억지로 네 벌리고 먹였냐, 네가 먹고 싶어서 먹었지, 자꾸 책임 전가하며 서로 싸우다가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오늘날 당신에게도 찾아와서 이런 저급한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성장과 우리 교회 부흥에 태클을 걸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우리 마음에 슬며시 의심과 불신과 반목과 갈등의 씨앗만 딱 던져줘요. 여러분, 그 만족스러웠던,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최고의 유토피아 에덴 동산을
여러분, 마귀들이 와서 헐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반목과 분열과 이간질의 영에 속은 인간들이 스스로 파쇄해버리고 스스로 쫓겨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 현장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트리고 박살내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태클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분열과 갈등과 반목과 의심과 불신으로 이간질하고 교묘하게 교활하게 속이는, 여러분, 이 마귀의 술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늘 하나 되게 만들고 마귀는 늘 갈라놓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연합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자 각 나라 방언으로, 여러분, 각자의 생각으로 다른 곳에서 온 배경과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른 그들에게 하나의 복음이 전해져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 다르고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역사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잘 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오해를 키웁니다. 말을 왜곡시킵니다. 작은 문제를 침소붕대해서 크게 만듭니다. 부풀립니다. 자존심과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하고 찢어지고 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하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 여러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성령 안에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가 돼야지, 마귀의 분열과 마귀의 회책에 속아 넘어가서 그 태클에 또 걸려 넘어가서 여러분 부흥의 목전에서, 승리의 목전에서, 소망의 목전에서, 사명과 비전의 그 이런 목전에서 우리는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아, 마귀 때문에, 태클 때문에 걸려나서 골을 못 넣었어요, 골을 못 넣었어요, 기회는 만나는데 골을 못 넣었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땅을 치는 인생, 맨날 실패하는 인생, 실패가 반복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더 이상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어떤 분노와 어떤 혈기와 분쟁과 갈등이 내 마음을 정복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축복이 임박한 거예요. 당신 가정에 축복이 임박한 거예요. 우리 교회 큰 부흥이 임박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깨트린다니까. 에덴 동산을 마귀가 와서 공격하고 신천지가 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심 하나 뚝 던져놓고 분쟁에 씨앗 하나 던져놓으면 에덴 동산 뒤집어 엎고 파헤쳐버리고 문 닫아버린 건 여러분 스스로 망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동산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동산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회복의 동산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함정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의 유혹을 던져줘서 그 죄의 유혹에 우리가 동성애에 넘어지고 우리가 막 간음하고 살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감정 하나를 못 다스려서 마귀가, 사탄이 툭 던져준 그 감정의 분열의 미끼를 물어서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 마음에 서운함을 심어줬죠. 섭섭하죠. 비교되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또 오해 가지고 있죠.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이것들을 오래 품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 마음의 나라는 사탄한테 뺏긴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분열과 분노와 혈기와, 오늘도 마귀가 하는 이 역사에 이 미끼를 물었다면 내 마음과 내 사역의 현장은 어느 순간 마귀의 작업장이 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분열과 분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신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평행부분으로 공간복음 3군데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오늘 12장, 누가복음 11장, 마가복음 3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는 불쌍하고 처절한 인생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아니 귀신이 들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보면 그 희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고쳐주시면, 귀신을 내쫓아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감사하죠. 행복하죠. 놀라워라. 감탄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소망 없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주셨으면 감탄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나도 기대되고 소망 갖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저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이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뭔 짓거리 했냐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죠. 행복해야 되죠. 나도 기대해야 되죠. 소망 가져야 되죠. 이게 당연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 여러분 걷지도 아무 소망 구걸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감탄해야죠. 감사해야죠. 나도 기대해야죠. 소망해야죠. 이게 당연한 상식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보고도 뭐라고 해요? 왜 안식일에 고쳐? 왜 주일날 사람 살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야. 하나님이 하신 살리는 일에 관심 갖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맨날 찢고 깨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에 알면서도 속기를 원해. 그런 말을 기다려 찾아다녀. 이건 불행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 좀 해봐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그런 집구석이 제대로 서겠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성령 역사, 살리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런 게 관심도 없는 거야. 어떻게든 물고 뜯고 찢고 이간질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립은 없다는 거.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지 마라. 너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마귀는 저렇게 맨날 타지 잡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분쟁하는 일을 맨날 반복하는, 그게 이게 사탄인데 너 어느 편에 서겠느냐?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나와 함께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고 있으면 너는 내 뜻과 내 나라를 다 해쳐버리고 있는 자나 똑같은 거다. 내가 직접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이간질하고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 이간질에 가만히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도 너도 똑같은 죄다 말씀하시면서 32절 시작,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일을 악의적인 말로 모독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쟁과 분열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일들은, 세상의 모든 죄는 내가 다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성령의 그 확실한 역사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왜 아멘 안 해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왜 동성애를 반대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근데 또 다른 이면에는 나는 그거 안 할 자신은 있으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에 쓰여 있어서 그렇게 악랄한 죄라고 당신이 주장한다면 이 말씀에도 아멘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못 지킬 것 같은 거는 그냥 모른 척 해버려. 그럼 나는 다행히도 그런 성향이 아니야. 요거는 내가 죽어도 안 저지를 자신 있어.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님을 모독하는, 성령님의 그 하나 되게 하는 역사, 회복시킨 역사, 살리는 역사를, 손 마른 자를 고치고 38년 동안 주저한 자를 일으키고, 여러분, 귀신 들려 눈 못 보고 귀 안 들린 자를 살게 하시면 그 일에 동참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함께 해야지, 해치는 자리, 반대하는 자리에 서면 그건 성령을 말로써 모독하는 거래. 극단적으로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게 바로 성령을 말로써 모독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인데,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이렇게 이간질하는 말, 속이는 말, 분열시키는 말, 불신과 의심을 쌓게 하는 말, 이런 말로 성령이 하시는 그 회복과 살리시는 그 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짓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실수가 연약하고 넘어질지 몰라도 이짓거리는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오늘도 용서하지 않고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데, 그 이거는 이짓거리는 하면 안 되잖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이 두려울 거고,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 여러분 두렵지도 않겠죠. 여러분, 33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과 마귀 하는 일, 열매를 보라. 열매를. 여러분, 하나 되게 하고 화목케 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열매가 일어나요. 그럼 누가 하신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있는 곳마다 분열되고 깨지고 죽이고 끌어내리고 박살내고 분쟁한 일이 일어나요. 그 마귀의 역사에 도구가 그렇게 놀이개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했고 착했고 뭐 필요 없어요.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하고 평화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요. 그럼 분명 명확하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신 일을 말로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개 있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6, 7가지 있다면 잘 내어두셔요. 그래야 하나님 싫어하신 일 안 할 테니까.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순종, 새벽기도, 셀라 프로젝트, 비어스타에는 더럽게 안 와. 근데 마귀의 게임과 분열, 분노, 분쟁에는 막 겁나, 우사인 볼트,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67가지가 이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마귀가 던져준 분열과 분쟁과 의심과 불신의 먹이를 또 삼키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섭섭함과 서운함은 없는가?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해할 사람은 없는가?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흔드는 사람인가? 내 말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가? 갈라치기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서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성령 역사의 큰 임재의 장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